자, 오늘 보면 시편 53편을 읽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다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사실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요. 그래야지 제가 설교를 앞으로 20년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53편인데 제가 금요일마다 시편 1편부터 시작하여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 14편과 오늘 말씀이 거의 똑같습니다. 네, 시편 14편을 제가 언제 설교했는가 찾아보니까 한 1년 반 정도 전에 24년 9월 달에 시편 14편 가지고 설교했더라고요. 기억 안 나시지요? 당연해요. 예,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시편 14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설교 파일은 있어서 이걸 열어볼까 하다가 안 봤습니다. 그대로 해도 되거든요, 사실. 거의 똑같으니까. 일부러 안 열어봤어요. 네,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설교한 저도 기억 안 나는데 성도님들 기억 안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 또 알아도 기억 못 해주셔야지 또 제가 설교하기에 부담이 안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편 14편과 53편이 거의 똑같습니다. 쌍둥이 시편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왜 성경에 2번이나 기록해 놓으셨을까? 종이가 아까운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거의 강조를 뜻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영적인 실상을 폭로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53편에 표제어가 있는데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는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있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마할랏. 자, 이 마할랏은 질병, 슬픔, 고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침울한 분위기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또 아픔과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이다. 우리가 오늘 너무나 춥죠. 지난주부터 정말 춥고 다음 주까지 추운데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왜 모이셨습니까? 우리 영혼의 질병, 우리 마음의 상처, 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질병,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의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특별히 주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나의 믿음이 병들어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나발이란 단어입니다. 자,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인가 다윗을 모욕했다가 심판받아서 죽은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근데 이 나발이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데 그가 지적 능력이 떨어진 것은 아니에요. 똑똑하니까 부자가 됐겠지요. 학교를 안 다녀서 배움이 부족한 사람도 아닙니다. IQ가 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계산해서 제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이다. 그래서 1절 다시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만 문제는 마음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는 얼마든지 하고 있지만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기도에도 참석하는데
삶의 중요한 결정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때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없이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을 나발,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이 정말 많이 발전하였지요.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또 영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너무나 좋은 환경이지만 이상하게도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많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딨냐고, 내 주먹을 믿고 내 통장 잔고를 믿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은 삶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 끝에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사라지니까는 온갖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욕망을 향해 질주하고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 금양로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나 자신에게 항상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마음 깊이 그것을 느끼고 있는가?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주님을 생각하는데 예배 마치고 교회 밖을 나갈 때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날마다 나 같은 나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이 나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 살피사라고 하고 있지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샤카프라는 단어인데 몸을 앞으로 쭉 내밀고 살펴본다라는 뜻입니다. 대충 보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들여다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를 찾으시는가? 2절 보니까 지각이 있는 자, 즉 영적인 지각,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 자신의 힘이 아닌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면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지켜보시고 살펴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신다, 샅샅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첫째는 겁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두려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자세히 보는지 걱정되고 겁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사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사람 없는 곳에서 죄를 지어도 CCTV는 없는 곳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반대의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자세히 살펴보고 계신다, 샅샅이 뒤져보시고 계신다 라는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도리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나를 몰라주지만, 세상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나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고 든든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말했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는데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과의 친밀한 사이다라면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기 2절의 말씀이 도리어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안심이 되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딸아, 또 내 아들아,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도 지키고 있고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라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몸을 숙여 우리를 지키시고 쳐다보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보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했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죄뿐이고 의인이 없다. 신학적으로는 전적 타락이죠. 다 타락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도 없다. 가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래도 내가 나쁜 죄인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저 살인자보다는 낫지 않은가, 저 사기꾼보다는 착하게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토리제기입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다 죄인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절의 처참한 진단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여기 떡 먹듯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밥 먹듯이 죄 짓는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데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아무 거리낌도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일상이고 상처 주는 것이 습관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나의 성공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죄에 대해 무감각한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저주인데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그 자체가 큰 저주이고 심판인데 이런 죄악의 현실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4절까지를 보면 참 절망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데 5절에 와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자, 오늘 본문 시편 53편의 하이라이트가 이 5절입니다. 시편 14편과 다른 점도 이 5절뿐이에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도다 라고 하였지요. 사실 역설입니다. 두렵지 않은 곳에서 두려워한다. 말이 안 되는
역설이에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껏 죄짓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이 어찌 보면 예수 믿는 나보다 더 잘 살 때가 있어요. 연봉이 더 높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평안하고 좋아요. 예수 잘 믿는 나는 때론 질병도 걸리고 물질의 어려움도 찾아올 때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나가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내가 믿음이 있지만 좌절이 느껴지고 절망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보면 위협하는 어려움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다. 객관적으로 보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그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전혀 두려울 상황이 없는데 걱정, 근심, 불안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원어로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없는, 주님이 없는 자들의 심리 상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하지요. 잠언 28장 1절을 보니까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믿지 않는 자는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도망간다.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돈도 연봉도 많고 성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인 존재론적인 불안감이, 존재론적인 공포가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있어도 빼앗길까 봐 두려워요. 권력을 가져도 쫓겨날까 봐 불안합니다. 잠을 못 자요. 하나님이란 든든한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작은 바람에도 영혼이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지옥이고 화려함 속에 허무가 있고 또 죽음의 공포가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잖아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힘든 순간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결국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5절 후반부에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편 14편에서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신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전투적이고 강력합니다. 그들의 뼈를 흩으신다. 고대의 뼈가 흩어진다라는 것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매장되지 못하고 들짐승의 밥이 되는 저주, 전쟁에서 완벽한 패배로 말미암아 뼈도 추스릴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뼈인가? 여기 5절 다시 보면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그들의 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뼈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믿음 지키다가 손해볼 때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자가 무너지게 되는 날이 있는 것인데 그때는 뼈도 못 추리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또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이로다. 시편 저자가 처음에는 이 세상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서 한탄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죄가 너무 많고 죄 짓는 사람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현실을 느끼며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는데 결국 시선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과연 누구인가? 이 답답하고 잘못된 세상 가운데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시온에 있는 것이에요.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라고 하지요. 물리적으로 포로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앞에 맥락을 보면 죄의 포로, 두려움의 포로, 상황의 포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무엇인가의 포로가 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질병의 포로가 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물질의 빚의 포로가 되어 숨 막히는 분도 있겠지요. 또 자녀 문제로 또 인간관계에서 갈등의 문제로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 묶여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6절 끝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오지요. 왜 하필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는가?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은 연약한 자, 또 속이는 자, 또 험악한 세월을 보낸 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창세기에서 붙잡아 주시고 다듬으셔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처럼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도 많이 짓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이 임하시면 야곱과 같았던 내가, 지렁이 같은 야곱 같은 내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기뻐 뛰며 춤추게 된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답답한 현실 앞에서 우리 눈을 들어 시온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포로된 것으로부터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우리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나고 야곱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